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을 올라가는 것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산을 꼭대기를 정복하려고 앞만 보며 정상을 향해 올라가기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려오다가 조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왜 그러냐면 정상에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지 내려올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악인 전문가들은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내려올 때를 생각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길에 힘을 다 빼면 내려오다가 추락사나 조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인생이 그렇죠. 어느 땐가는 정상을 향해 앞만 보고 올라가다가 보면 그 정상에 오르긴 했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오늘날도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인들이 정말 이른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정상을 찍는 경우가 있지만 거기서 어떻게 내려오는지를 몰라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추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님들도 정상을 향해 달려가다가 정점을 찍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목회에 성공했다는 거죠.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유명해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한순간에 내려오는 길을 몰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별이 떨어지듯이 그냥 날개없이 추락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목사와 성도 또는 장로들 간의 싸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며 교회는 다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고 오른밤을 대며 왼밤을 돌려대라 그랬는데 목사가 장로를 성도를 미워하고 성도가 장로가 목사를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세계 선교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무슨 세상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다 거짓말이고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비밀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지 못했을 때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5장은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인생이 최대의 위기죠. 그래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회복할 어떤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젊고 뭔가 아직 그에게는 미래가 창창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쫓겨도 아직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고 아직 여전히 동굴에 갇혀있는 신세고 하지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나 그런 세월의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먹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시절인데 그런데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위기는 그냥 시작된 건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야 할 그 시간에 밧세바를 취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죄를 방조하면요 죄를 낳고 이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한 죄의 연결고리로 인하여, 그리고 이런 죄들이 있을 때 사실 압살롬이나 그 잘못된 일들을 분명하게 처리하고 압살롬을 따끔하게 혼내고 뭔가 압살롬에 대한 분명한 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왕이 압살롬과 입맞춤을 하죠. 근데 그것은 어거지 입맞춤이에요. 어거지 화해였습니다. 어설픈 입맞춤이었던 거예요. 압살롬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아직 다윗 왕이 무언가 분명한 처벌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꾀에 의해서 어설프게 이렇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됐고 왕과 입맞추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어설픈 입맞춤이 어거지로 한 입맞춤, 어거지로 한 화해가 결국에는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가 언제예요? 어제 왕이 압살롬에게 적당히 입맞출 때. 제가 어제 이제 이 말씀을 끝내고 성경에서 입맞춤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입맞춤은 딱 두 가지로 사용되었더라고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여러 성도들에게 문안하여 그들에게 입맞춤하라 이렇게.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의 형제로서의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인사로서의 입맞춤을 하라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다른 입맞춤은요, 굉장히 나쁘게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할 때, 그러니까 말을 적당히 해가지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얼버무릴 때 이런 경우를 입맞춤하다 이렇게 사용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입맞춤하고, 그리고 무언가 확실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죄와 악과 타협할 때 그때 입맞춤하다 이런 말씀들이 사용되었더라. 그리고 또 이 룻의 그 동서인 그 오르바가 그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인 그러니까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땅 모압으로 갈 때 그때 입맞춤하고 떠났다. 그리고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도 입맞춤을 했다. 그러니까 속이고 뭔가 적당히 얼버무리고 뭔가 확실히 처리하지 않고 그럴 때 사용하는 그 제스처가 입맞춤이었다. 사실 입맞춤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하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제스처가 입맞춤이잖아요. 그래서 남녀간에 사랑할 때 입맞춤을 하죠. 그런데 이 가장 거룩하고 성스럽게 표현되어야 할 이 입맞춤이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적당히 죄를 덮고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묵살시키고 적당한 은혜, 값싼 은혜, 더럽혀진 사랑, 그런 더러운 사랑으로 얼버무리고 할 때 입맞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압살롬이 결국에는 그 왕과 어거지로 어설프게 입맞춤한 후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말과 호위병이 있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은 말과 호위병들을 많이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말과 호위병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두지 않는데 압살롬은 이미 말과 호위병을 많이 둡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압살롬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왕의 욕심을 내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무슨 왕자가 호위병이 50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생각을 이미 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압살롬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문길 곁에 서서 사람들이 왕께 이 송사가 있어서 왕을 만나러 오면 그때 이제 이 압살롬이 그 사람들을 붙들고 무슨 일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어느 성읍 사람이냐 이걸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이것은 출신지역, 자기 어떤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나 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고향이 어딥니까? 이것도. 왜요? 나하고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로 오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나에게 필요할 때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진 거죠. 그러니까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왕께 지금 송사하러 오는데 무슨 일로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성읍 사람? 이게 뭐가 중요해요? 어느 성읍이? 그리고 3절에 보면 얘기도 들어보지도 않아요. 무슨 일 때문에 오면 무슨 일로 오는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내 송사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무조건 옳다.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왜 무조건 상대방이 옳습니까? 내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내 편. 그러니까 상대가 무슨 일로 오는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옳다. 선악을 분별하는 눈을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욕망과 욕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이 압살롬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로 오는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옳다, 바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요즘 사람들이 진영 논리라고 그러죠. 자기 편에. 그러니까 무조건 내 편이면 다 옳은 거예요. 내 편이면 무조건 다 바른 거예요. 남의 편이면 다 틀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요 아무리 내 편이라도 충분하게 이렇게 따끔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충원을 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했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날 받아들이지 못할 마음이나 어떤 환경 속에 있으면 결국에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와 너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원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이 모든 일을 가운데 간섭하시고 언젠가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라는 확신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이 제일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다 밝혀진다. 그래서 시간이 모든 일을 다 밝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오늘날 평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온 삶 시간이 다 밝혀냅니다. 내가 마지막 죽을 때 그 초상집이 내가 초상집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나를 조상하러 방문하러 온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다 밝혀줘. 여러분 지금 당장 좀 억울하고 힘들어도 이 압살롬처럼 이렇게 자기의 어떤 악한 욕망을 도모하기 위해서 살면 결국에는 이 일이 지금 당장은 내가 성취하는 것 같고 내일이 내가 도모하는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혜로워서 그 사람이 어떤 욕망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밝혀낸다. 왜 그래요? 시간의 창조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요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인간이요 세월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세월을 빠르다 내가 늙는구나
그러면서 자꾸 비관하고 고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라는 거예요. 시간은 원래 없는 거예요. 시간은 이게 하나님께서 해가 뜨고 지게 하니까 이게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 시간이라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 나라는 존재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해가 뜨고 지게 했기 때문에,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떤 인식을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것을 뭐 1분, 2분,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 시간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텀에서 어느 텀까지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짧다고 또 내 인생이 빨리 갔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신 대로 살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충분하기에 우리를 이 땅에 오늘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길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인생이 짧아 보인다. 막 내 욕심에 가득 차서 무언가 막 쾌락을 추구하고 뭔가 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막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아무런 목적 없이 허무하게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면요 절대로 허무하지도 않고 절대로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허무하리만큼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열매를 반드시 맺고 참다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압살롬은 그렇게 자기 편을 만들면서 자신이 정의를 베풀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의 송사를 들어줄 그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모든 원망은 왕에게 돌리고 자기가 정의를 베풀 테니까 누구에게로 와라? 자기에게로 오라는 거죠. 반역하는 이를 위해서 압살롬은 교활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6절에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을 훔치니라. 이것을 하나님은요 도적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요 더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도적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되신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좀 잘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이 모반 비슷한 반역 같은 걸 좀 일으켰어요. 그때 나를 가르쳐 주신 그 서울대 영문과 나오신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대열아, 아무리 이렇게 윗사람이 잘못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끄집어 내리거나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앞으로 사역을 할 때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무리 정신병자고 잘못됐고 했지만 다윗이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사울을 죽이고 빨리 자기의 모든 인생을 청산하고 왕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너도 사역할 때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나 위에 있는 분이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너가 그 일을 발설하고 막 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얻어서 반역해서 절대로 성도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개척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나요.
왜냐면 나 같으면 그때 저 목사님, 대표 되신 목사님 저렇게 잘못하는데 나가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가서 그냥 개척을 하지 왜 저렇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나머지 그 대표 되신 목사님에게 붙여주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인다 해도 그것은 이미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뭐 회개하고 뭐 바른 길로 가면 되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결국에는 다 비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일로 인해서, 물론 저도 미국에서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저에게 단독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표 되신 그 목사님이 연세도 드셨을 뿐만 아니라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그때 그 미국에서 대표됐던 목사님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하루빨리 바꾸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어 목사님도 있었지만 그 교회가 한인교회였기 때문에 저에게 그 담임 목사를 맡아줄 것을 그때 은밀하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신 그 담당 대표 되신 목사님을 적당하게 돈으로 타협하고 해가지고 나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반 쫓아내는 거죠 사실.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담임 목사 되면 나도 또 이렇게 쫓겨날지 모른다 그런 마음이 일단 들더라고요. 이 목사, 그동안 오랫동안 섬겨온 목사님도 이렇게 쫓아냈는데 내가 조금 설교를 못한다거나 조금 부족한 점이 보이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이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그랬죠. 장로님, 저는 너무 어리고 자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리고 그때 이 담임 목사님의 그때 은퇴가 한 몇 개월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한 4개월 정도. 근데 그 4개월을 못 참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4개월만 지나면 은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제 은퇴하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원하시는 분을 청빙해서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제 저도 몰래 결국에는 그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리고 내가 아닌 그 EM 쪽에 목사님이 계셨던 그분을 담임 목사로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거죠. 저는 거기 사임했어요. 의협심에 사임을 했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때 그 쫓겨난 그 담임 목사님, 거기를 오랫동안 섬기시고 쫓겨난 연세 드신 담임 목사님 전화 왔더라고요. 자기가 생각 같아서는 막 맞서 싸우고 싶었지만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결국은 도와주지 말라는 식으로. 그 목사님도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또 제가 그 말은 뒀지만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습니다. 그러고 어쨌거나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참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었어요. 오늘 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이것을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느 환경과 어느 상황에 놓였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돈 욕심 조금 더 보려고,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려올 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다 묵혀졌던 건 놓을 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아마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또 나름 부흥됐을 수도 있죠, 반대로. 그래서 또 나름 미국에서 지금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대못을 받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해서 목회 길을 간다? 이것은 이미 근본이 틀린 것입니다. 차라리 이 고난받는 한 사람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것이 낫지. 그런 명예와 물질과 이런 것들을 따라서 자꾸 더 높은 욕망의 성공을 쫓아 올라가 봐야 사람은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유명해지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인정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오늘도 다윗처럼 그가 맨발로 얼굴을 가리며 울며 나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와요. 그러나 다윗은 도로 보내버려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그 이때와 함께 300, 600명이 다 와요. 그러나 다윗은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이 필요할 때 나와 같이 너도 떠돌이가 될 수 있느냐?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더 편히 살아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한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래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도로 예루살렘으로 메어가고 이때나 그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과 하나님이 있는 곳을 나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옵소서. 2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정말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죽어있는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일을 형편을 상황을 다 살펴보고 계신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